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것이 바로 가짜 정보와 거짓 뉴스들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지 않는가 하면, 또 보면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들이 유튜브에 나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의사들까지라도 지금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지금 백신 맞으면 5년 뒤에 다 죽습니다. 5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을 보는 게 우리는 되는데 5년 뒤를 걱정해가지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5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5년 뒤에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죽었어. 그거를 어찌 내가 백신 때문이라고 어떻게 연관시키겠어요? 다 죽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의 부작용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5년 뒤에 나타난 사람들은 왜 지금 나타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자녀들까지 다 맞지 말라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같이 죽거나 같이 살려고 해가지고 부부가 어제 금요일에 맞았대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아버지 엄마도 다 맞지 말라고. 이거 맞으면 5년 뒤에 다 죽으니까 맞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이 참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약이 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청명탕 먹는데 만약에 몸에 10년 뒤에 이거 먹으면 이 아이가 천재가 됩니다. 그러면 약이 팔릴까요? 10년 뒤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10년 뒤에 머리 좋아지는 그 뭔 소용이에요? 지금 머리가 좋아야 대학 가지고죠. 똑같은 말인데 이런 어떤 거짓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 이미 2000년 전에 교회에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위하여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났지요. 그리고 약 3년여에 걸쳐서 2,400km를 다녔대요. 그렇죠? 2,400km. 그럼 여기서 부산 가는데 한 500km 잡으면 부산을 왕복하고 한번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도보로 말이죠. 물론 배를 탄 적도 있습니다만 1차 전도여행에 북으로를 간 외에는 다 걸어다녔어요. 이 3년여 동안의 바나바와 바울의 수고는 바로 여러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도시에 4개의 교회가 이때에 세워집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교회가 바로 이때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그들의 맺어진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와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많은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심히도 사랑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약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해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구원을 확실하게 정립시켜주는 그런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사랑에 넘어가면 남은 것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은 깨지고 그리고 자신은 비참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서 지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그렇죠? 한때는 천부교에 빠졌던 사람들 보세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들은 나중에 어떻게 다 거짓돼가지고 쫓겨났죠. 박태선이가 죽으면서 한때는 시온 그룹이라고 얼마나 천국이 컸습니까? 물론 지금도 시온 가게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불이라든가 스타킹이라든가 이런 생필품들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 시온에서 만든 것들은 품질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이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한 통로로 마련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가르쳤던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늘 바울은 힘주어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이라는 거죠. 가정의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중매자이면서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귀에 우리 말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하는가? 아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에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보면 이렇게까지 억양이 강하게 표현된 것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진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3년 동안에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맛보면서 복음을 전해놨더니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걸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그건 순간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40일 후에 망하리라.
다 보면 이 요나가 워낙에 민족성이 강한 사람. 이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망해야 마땅하다. 망해도 싸다. 이게 이 요나의 사고 방식이에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도 모를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항구에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딱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틈을 만나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지라. 얼마나 마음에 편했으면 배를 타고 가면 잠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일장춘몽이죠.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죠? 그 평온한 것, 고요한 것, 순간에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편안한 가운데 깊이 잠들어서 뭘 준비합니까? 큰 풍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뱃사람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이 바다를 진정시킬 수 없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사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풍랑을 잡아들지 않고 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다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그런데 누구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만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우잖아요. 그죠? 이 사람아, 당신 누군데 이렇게 이 난리인데 잠만 자고 있냐? 네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라. 요나가 깨어나죠. 상황을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적냐면 그 순간의 고요함,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내가 좀 뭐가 대박이 났다고 해서 한 번 뭐 잘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올인하면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로또를 여러 번 샀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목사님 헌금할 게 있는데 한번 만나요. 제가 청담동 떡집에 갔습니다. 로또 2등을 맞아가지고 300만 원을 탄 거예요. 이 친구가 5등부터 4등, 3등, 2등까지 된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1등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헌금을 20만 원인가를 줬어요. 그죠? 목사님이 헌금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1등지가 맞으면 목사님 꼭 시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년 됐는데 아직 전화가 없어요. 됐는데 까먹었거나 아니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안 됐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냐? 그 청년 성격을 제가 아는데 1등 받았으면 동해방네 다 소곤됐어요. 제가 2등 받았다고 해서 다음 1등이 언제 온다는 기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로또 1등 받은 사람 중에 기도해가지고 1등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제가 못 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1등 안 주신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차아무개 목사님이 계셨는데 석관동인가 거기서 목회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엄청 어렵게 했어요. 예수를 늦게 믿어가지고 사명이 불타가지고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답니다. 처음에 3층의 교회를 얻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새벽에 그랬대요. 하나님 오늘 가다가 좀 돈 좀 떨어지는 죽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누가 우리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봉투 하나 넣어놓고 가게 해주시네. 그렇게 기대했대요. 그게 보니까 땅만 쳐다보고 새벽에 비 오는 거고 그리고 뭐 계단 올라갈 때도 그리고 혹시 누가 봉투 안 넣고 간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주택복권 어느 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이거 1등 받게 주시고 그때는 주택복권이 유일한 복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한 달 내내 샀는데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드렸답니다. 이 주택복권 1등은 하나님도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애써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가라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죠. 판도라의 상자 이거 열면 큰일 나. 절대 열지 마. 그랬더니 뭐예요? 절대 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본능. 그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떠나는 자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당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겠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교란하여 이 말을 한글 개역에서는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뭐예요?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뭘 말합니까?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갖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어디에요? 철저하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곳에 가지고 몰려갑니까? 예수만 믿어가는 구원 못 받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즉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음 더하기 뭐예요? 할례를 주장해야 구원 받는다. 이거를 뭘로 가르친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복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 얘기죠. 거기 보면 판타라는 말을 썼거든요. 모든이라는 형용사인데 판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 의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끝나버린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다른 복음을 보겠습니까? 바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아들 되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은 누가 들어요? 내 자식만 듣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은 말 안 들어요. 그죠? 요즘 애들은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이제 말로는 못 이겨보는 거죠.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들은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건 뭐 말해봤자 안 듣고 나중에 뭐 오히려 창피만 당하죠. 내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는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에 우리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그 원칙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셨으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그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8절로 10절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이와 같이 가짜 복음을 교회에 던지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요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이 아니 저 교회 유명한 분은 이렇게 하던데 왜 목사님 가르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요? 다툼과 분열이다. 이걸 누가 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두 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지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이는 어땠습니까?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영이 다르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영이 다르나요? 안 달라요. 그죠? 똑같은 한 분의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이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등등을 어떻게 골고루 나눠주고 무엇 때문에요? 직분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돈벌이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돈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닌데 일부의 은사자들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자기 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위해서라면 죽는 신을 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할 수 있어요.
하잖아요. 무당들도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마귀도 충분히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한 무당들은 뭐예요? 제법 알아맞추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연예인 하나가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대요. 그죠? 예전에 무당이 그랬대요. 그죠? 앞으로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거는 사실 누구도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딱 담아두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다 매칭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의 기준이라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침을 잘 놔요. 대구에서 침을 잘 놓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고쳤는데 결국 의료법이 위반이 돼요. 우리나라는 침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도 조그마한 침밖에 못 놔요. 그거 큰 침 놓으면 다 불법이에요. 교회에서도 뒤쳐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돈 받으면 다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을 고쳐주고 이분이 감사해서 벤츠를 다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자니까 땅을 갖다가 400평을 딱 떼가지고 목사님 여기다가 예배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물을 이렇게 세 동을 다 지어줬어. 권사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두 분이 사이가 좋았는데 이게 딱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다 고쳐주고 자동차도 받고 땅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대구교도소 딱 10개월이 수감됐어요. 제가 가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가 온라인이고 독이 온라인. 그 출감하자마자 미국 이민 가버렸어요. 이민 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한의원 차려가지고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잘합니다. 왜냐? 워낙에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보면 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목회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침을 갈르니까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회는 이제 뒷전이고 이것만 가만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이 나면 어떻게 교회는 자연히 깨지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대신에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전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변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마음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것은 가짜라고 하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이 복음인 것을 알고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힘써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